포인터가 사용 가능한가요?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터키에서 튀르키예가 됐습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는 서홍원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성경의 서머나 오늘 거기에서는 이제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터키에 대해서 터키 선교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나누고 그리고 또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는 성서의 땅이고 무슬림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한 번도 안 가보셨는데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땅은 사실은 성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엔 터키로 오십니다. 터키 오시고 그렇게 이제 많이 성지순례를 오세요. 이제 코로나 전에는 많이 오실 때는 1년에 한국 분들만 30만 명 이렇게 왔습니다. 30만 명이 얼마나 많냐? 오늘 터키에 딱 가면 1,000명의 여행객이 거기를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매일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제 기사가 꺾였지만 다시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과 또 지리에 연관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땅은 장로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대부분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그 종교란에 이슬람이라고 적은 사람이 99.8%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서의 땅, 무슬림의 나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저희는 2013년에 파송을 받았고 지금 이제 14년 차 이제 서머나 이즈미르의 카르시아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성서 터키를 보면 참 축복받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여기가 에덴 동산일 거야라고 추정하는 2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에덴 동산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다다랐다고 하는 아라랏산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하란 땅, 이 하란도 역시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란이라는 지역, 더 말하면 이제 울파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가면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땅이다, 곳이다 이렇게 이 무슬림들은 그 장소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전도의 여행지가 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바로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리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있던 지역이 오늘날 이름 안타키아예요. 이 안디옥이 터키에 있습니다. 2022년에 큰 지진이 나서 이 도시 중심부가 거의 다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지금 열심히 복구가 진행 중인데 어쨌든 세계 선교의 출발이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여기 또 터키에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돌아와서 했던 에베소, 이고니온 이런 많은 지역들이 다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리고 터키에 와서 바울의 행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있는 곳이 터키 서부 지역이에요. 저희는 서머나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이 늘 기도하고 또 결국 거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사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그곳에 사도 바울의 이 무덤을 만들고 나중에 기념교회를 지었어요. 요한 기념교회라고 큰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교회를 지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지만 에베소만 이렇게 돌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목사들의 목사, 목사님들의 감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모에 갇혀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생생한 복음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지역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또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로마의 공인 국교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회의들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이런 중요한 7번의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신학 논쟁들이 정리가 됩니다. 삼위일체 또 예수님의 본성 이런 신학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는 중요한 회의들이 열린 이 지역들이 다 터키에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게돈 지금 다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신약 시대 또 초대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형성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이 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키는 오늘날 국명 이름은 이제 튀르키예 공화국입니다. 제가 튀르키예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터키로 익숙해져가지고 대한민국의 한 8배 정도 되는 규모고 인구는 한 8,700만 그리고 주 종족은 튀르크 종족 그리고 또 25% 정도 되는 쿠르드 종족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교는 무슬림입니다. 오늘날 이 튀르키예 공화국을 이해하려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면 이 아타투르크라는 분이에요. 이 아타투르크는 본명이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아타투르크예요. 그래서 이름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됩니다. 아타투르크라는 말은 아타라는 말은 조상, 아버지라는 뜻이고 투르크는 투르크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르크 민족의 아버지, 투르크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 오스만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가 튀르키예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 공화국하고 오스만 투르크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오스만 제국이 500년 이상 그 땅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다가 결국 1차 세계대전에 독일 편을 들면서 패망을 하게 돼요.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의 땅이 막 다 이렇게 4분 5열 찢겨서 서구 열강이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럴 때 일어나가지고 우리 줄 수 없다 이 땅을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해서 독립전쟁을 펼쳐서 결국은 그 땅을 새롭게 회복한 사람이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예요. 그리고 이 아타투르크가 새롭게 세운 나라가 튀르키예 공화국입니다. 이 아타투르크가 오스만 제국과는 다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주창한 그런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케말리즘이에요.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해서 케말 이름에서 나온 건데 케말리즘인데 오스만 제국과 튀르키예 공화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오스만 제국 때는 오스만 제국의 황제였던 술탄이 정치적인 지도자면서 또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죠. 근데 이제 튀르키예 공화국이 오면서 종교와 이 정치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오히려 이제 근대적인 그 유럽과 같은 그 서구의 어떤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 때에는 당시에 이 인구 구성을 보면 오스만 제국의 제국이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절반은 기독교인이에요. 예전 그리스 정교회부터 해서 로마 가톨릭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투르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100만 명이다. 그러면 50만 명은 투르크 사람이고 50만 명은 그리스 사람, 때로는 아르메니아, 유대인,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이 투르크 사람 빼고는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같이 살았습니다. 대신에 공식적인 종교는 이슬람이고 그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되기 원하면 기독교인으로 살 수는 있지만 세금을 별도로 더 내야 돼요. 어쨌든 오스만 제국 때는 민족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튀르키예 공화국이 되면서 이 아타투르크가 이제 이 튀르키예는 투르크인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인들을 필두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스로 발칸반도로 보내고 발칸반도 그리스에 살고 있던 투르크인들을 다 데려옵니다. 이걸 이제 인구 교환 정책이라고 해요. 이 인구 교환 정책 이후에 지금의 이 튀르키예는 그야말로 투르크인의 땅이 되었고 무슬림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교회에서 방문하시고 손님들이 오셔서 제가 다 이렇게 한 바퀴 7교회를 제가 이제 인도를 해서 다니면 저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에베소를 딱 들리면 선교사님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사실은 다 가정교회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은 400년, 500년 후에 다 기념교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교회의 흔적,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을 우리 7교회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을 믿고 있던 공동체들,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각 도시마다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던 땅들에 이 후손들이 이제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튀르키예에는 그야말로 투르크 민족을 위시한 무슬림들만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케말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타투르크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오늘날 지금 현재 대통령 엘도안 대통령입니다. 이 엘도안 대통령이 2003년부터 거의 한 14년째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엘도안 대통령의 지금 이 정치 노선이 뭐냐면 우리 케말리즘 안 됩니다. 케말리즘 말고 옛날 오스만 제국이 주창했던 그런 이 체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신오스만주의라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케말리즘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또 투르크인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엘도안은 그걸 이제 뒤집어서 튀르키예가 더 종교적으로 보수화되어야 되고 이 이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중앙아시아 또 중동 나아가서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가 세계의 어떤 이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슬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튀르키예가 이슬람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EU도 가입하려고 하고 이 유럽과도 굉장히 다양한 협력을 많이 했는데
유럽에 아무리 이렇게 구애를 해도 유럽이 반응을 안 하니까 이제는 삐져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역에 있고 또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튀르키예 위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벌써 3년 반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이스라엘, 이란 지금 전쟁하고 있고 바로 밑에는 시리아가 10년 넘게 내전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먹을 게 있어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석유가 있고 밀이 있고 곡식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탐내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만큼 좋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리스크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튀르키예는 고대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늘 정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인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엘단 대통령이 이런 영향력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붙잡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근데 터키 경제 상황을 보면 터키가 최근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던 경제가 점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년 명목상으로 50%에서 90%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100%, 150%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연 이자율 여러분 은행에 이자를 넣으면 한 45% 이자가 나옵니다. 100만 원을 이자를 넣으면 1년 뒤에 이게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주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요. 이 터키 리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방지하려고 이렇게 이자율을 굉장히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어떤 이 최저임금은 또 굉장히 낮아요. 7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월세를 나고 나면 생활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지금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 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이 있어야 또 자기가 이 미래가 있어야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이렇게 되는데 터키는 원래 한 20대 되면 20대 중반에 다 많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터키도 많이 결혼 연령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제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터키의 종교 상황을 좀 살펴보면 터키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의 99.8%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입니다. 이 튀르키예의 이슬람은 아랍 이슬람 또 이 페르시아 이슬람과 다릅니다. 또 아시아 이슬람과 아프리카 이슬람과도 좀 다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먼저 좀 민족주의 이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어떤 민족 정체성과 이슬람을 결부를 시켰습니다. 한국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한국 사람 하면 태권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김치를 먹어야 된다. 한복을 입는다. 이런 것들이 한국인을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표식이라고 한다면 튀르키예인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오스만 제국의 놀라운 이 영광은 이슬람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을 버리는 건 내가 터키인이기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종하는 것이 굉장히 장벽이 높습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를 바꾼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슬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가족을 배반하는 것이고 사회를 배반하는 것이고 나라를 배반하는 것이고 이런 이 큰 장벽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실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아주 세속적입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온 우리
선교사님하고 만났는데 방글라데시는 이제 인도가 힌두교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이제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래요. 굉장히 종교적이래요.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터키 사람들은 술을 마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터키 사람들 원래 이제 이슬람에서는 술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터키 사람들은 그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술도 자유롭게 마시고 또 저희가 있는 이 이즈미르는 여성들이 여름 되면 이 복장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뼛속까지 자기가 이제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우리가 쉽게 좀 비유를 해보면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어떤 기독교 인구가 기독교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성탄절, 부활절 교회에 가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터키 이슬람이 이제 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신정부가 이것들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터키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터키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장사를 아주 잘하고 돈을 아주 좋아하고 성공을 아주 사랑합니다. 세속적이에요, 굉장히. 터키의 복음화 상황을 약간 나누자면 터키에는 세속화로 인한 강력한 물질주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들 다 합쳐서 주일날 한 30명, 35명 예배를 드립니다. 터키에서는 중형교회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도전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새로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기독교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슬람에서도 문제입니다. 터키 무슬림들이 늘 얘기하는 게 우리 터키 사람들은 너무 세속적이야. 이걸로 늘 고민을 해요. 무슬림들이. 이제 모스크 이맘들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우리는 너무 신실하지 못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또 같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좀 이슬람화를 강화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젊은이들은 좀 굉장히 무신론화 그리고 탈종교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어떤 통계를 내보면 10% 많으면 15%까지 나는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죠. 나는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신이 알라인지는 모르겠다.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 정보 이 취득에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모으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도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무슬림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 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다양하게 또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SNS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신교 상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터키에는 185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우리 터키 교회 연합에서 만든 실라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성경에 이제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그 실라입니다. 그 실라스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앙케이트를 해요. 앙케이트를 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최근 정보에 의하면 이제 터키 현재 18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5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터키 인구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8,700만. 근데 지금 성도는 8,5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터키에는 81개의 주가 있는데 그 81개의 주 중에 53개의 주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교회의 어떤 슬로건이 모든 주의 교회를, 그리고 모든 가정의 성경을,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교회 개척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경 배포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중심으로 터키 교회들이 좀 사역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조금씩 개척이 되고 또 전도가 되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성숙한 제자로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또 새로운 이 선교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터키 교회가, 터키 선교가 60년대 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970년도에 성도가 10명이었습니다. 80년대에 100명이 됐어요. 90년대에 300명, 그 다음에 500명, 700명 이런 식으로 쭉 늘어서 지금 현재 2023년에 8,000명, 8,500명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소수죠. 그리고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상황을 보면 70년대에 전역에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교회가 5개 있었어요. 한 90년대까지는 선교사가 성도들보다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도들하고 선교사 비율이 한 5대1,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터키에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 2007년도 지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7%에서 8% 정도 성도가 증가하고 있고, 교회도 꾸준히 개척이 되고 지금 현재 185개 정도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2019년 코로나 전에 이게 터키 지도인데 이게 교회의 어떤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좀 진한 파란색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인가를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사단법인체로 인가를 받고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고, 조금 연한 파란색은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주로 서쪽 해안 지역, 그리고 남쪽, 서쪽에 에게해가 있고 남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이 해안 지역 중심으로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 있고, 동쪽과 중앙 지역, 동부 지역과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에는 교회가 많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때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는데 터키에서는 교회가 점점점 더 많이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8개였던 교회가 35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겼고, 가정교회가 14지역에 있었는데 18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2023년에는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거의 중앙에도 하얀색이 많이 없고, 이제 북쪽 흑해 지역에 조금 남아 있고 동쪽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터키에 투르크족이 있고 쿠르드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쿠르드족은 주로 동부 지역에, 동부 남쪽, 동남부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터키의 어떤 지형을 보면 서쪽과 남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북쪽에도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중원은 평지예요. 평야입니다. 아주 곡창지대예요. 그리고 동쪽은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꾸준히 지금 개척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가 이겁니다. 이제 교회 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2023년도에 파란 거는, 파란 그 색깔은 그 지역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이상 있는 지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 곳은 교회가 하나 있는 지역. 그 교회가 2군데 이상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14년 전에 터키 도착했을 때보다 지금 그때는 81개의 주 가운데 한 40개의 교회가 있고 40개의 도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50개 넘는 도시에 교회가 생겼고 한 28개 정도 되는 지역에 교회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교회는 1996년도에 개척이 됐습니다. 약 30년이 됐고 이제 31년 차, 95년도에 개척이 돼서 31년이 되었습니다. 카르시아카 개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 개신교회 재단이 있는데 그 안에 12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12개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련회를 합니다. 터키 교회들은 대부분 작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참석하면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저희는 봄에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피크닉을 합니다. 지난 봄에 다녀온 소풍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입니다. 이 무슬림 선교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이 통로들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에 모입니다. 함께 또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식사하고 또 예배합니다. 여성들은 또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주변의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면 복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나님 청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매 주일 저녁마다 이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하고 또 청년들의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그런 운동모입니다. 단기팀이 오면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배구도 하고 또 한국인의 밤 이렇게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간증도 나누고 같이 음식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눕니다. 단기팀이 오면 이렇게 같이 짧은 행사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7교회 지역들을 같이 순례를 떠납니다. 우리 단기팀이 단영하고 난 다음에 맺은 열매예요. 아타이하고 셀린이라는 커플인데 이렇게 한국인의 밤처럼 행사를 해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하나님이 또 이 단기팀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요.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또 부활절 같은 경우는 이제 초청주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또 교제합니다.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현지인 목사님 가정이고요. 또 우리 미국인 선교사님, 또 저희 가정, 우리 현지인 목사님 세 가정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13년도에 교회 이제 파송을 받아서 터키 튀르키예에 갔고 2014년부터 지금 섬기는 이 카르시아카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선배 선교사님과 같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이제 추방이 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맡게 됐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고 이제 현지인 리더에게 이양을 준비하고 있는 차에 저희가 이제 안식년을 나오고 이제 현지인 우리 리더에게 좀 교회를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이제 혼자 힘들기 때문에 미국인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보다 이제 팀 사역으로 저희를 인도하셔가지고 지난 4년은 우리 터키 현지인 목사님 또 미국인 선교사님 그 저희 가정 세 가정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팀 사역을 모델로 해서 또 다음 세대 우리 현지인 리더들이 나와서 또 현지인들도 이렇게 팀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터키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터키 사람들을 만나실 기회가 있다면 터키어를 약간 배우셔가지고 터키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다면 터키인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네렐리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분들은 그 다음에 네이시아 퓨얼슨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사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선교 역사가 짧은데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이 땅이 빨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완성되는 그걸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근데 한국 경제가 또 발전하고 신학적인 좀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저 천국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사는 거 이게 마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듯한 이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머무는 땅이고 우리는 그 본향을 찾는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100년을 삽니다. 100년 짧은 시간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너무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에 정착하고 싶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4년 전에 정말 우리가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이 세 아이를 데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저 8,000km 떨어진 터키로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오가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려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듯이 저희도 마치 그런 것처럼 다 버려두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납니다.
거기서 적응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낯선 곳에 가면 정말 어린아이가 돼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일, 가서 비자 받는 일, 아이들 학교에 등록시키는 일,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한국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외국에 산다는 것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좀 서러운 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한 4년쯤 지나니까 조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여기 내 집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눈 뜨면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냐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동네는 바닷가가 굉장히 예쁜 그런 도시예요. 아내하고 저하고 월요일 되면 바닷가를 쫙 걷습니다. 걷다가 보면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지? 우리가 이 멋진 바다에서 걷고는 있는데 이게 꼭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비현실적인 삶이 한 8년쯤 지나고 10년쯤 지나니까 익숙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정착을 했구나. 하나님은 나그네로 떠나라고 했는데, 나그네로 떠났는데 거기 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이제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그네로 살아라 그래서 나그네로 갔는데 이제는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너무 열심히 했더니 너무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한국의 버스가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 다음 버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고 있는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그 다음에 어디를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몇 분 걸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누군가가 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편리한 세상인데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한국이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가끔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땅에 내가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확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착하고 싶어 해요. 이 뇌가 그렇대요. 뇌는 불편한 걸 못 참고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 어르신들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힘드시죠? 뇌가 다 그렇게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 그래요. 절대로 이 땅에 안주하려고만 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선교사라는 말이 사실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보내져 가지고 뭘 보여줘야 되냐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부여받은 사명인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믿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점점점 정착하고 싶어지는 거죠. 너무나 완벽하게 정착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 땅을 떠나기가 싫습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셔우드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너무 감동 있게 읽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강원도 고성에 갔습니다. 고성에 갔더니 셔우드홀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셔우드홀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윌리엄 제임스 홀, 어머니가 로제타 제임스 홀이에요. 이 서양 아이가 이 조선에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많이 바라봤대요. 이분은 나중에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이제 결핵으로 생명을 잃어서 이 한국 땅에 만연된 이 결핵을 퇴치해야 되겠다, 이런 결핵 퇴치 운동을 펼치신 분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처음 만들어서 보급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은
1892년에 로제타 홀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 결혼하고 약 2년 남짓 살다가 순교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의사하셨는데 과로하시고 결국 거기서 이질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이 사망하셨을 때 아내 로제타 홀은 이디스 홀이라는 딸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약 2년 남짓 만에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나의 세월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값진 황금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이생의 날은 거의 다 지나가고 본향에 더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오, 생각만 해도 더 없이 행복한,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생각, 저편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과 먼저 가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남편을 잃고 얼마 안 돼서 로제타 홀은 딸 에디스 홀도 잃었습니다. 딸 에디스 홀을 잃고 그 메모를 남겼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구나. 나의 기다림과 나의 아픔 모두 이 작은 관 하나뿐. 그리고 다시 빈 팔이구나. 이 영말리 먼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섬기다가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 홀은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처음 땅을 밟고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기도하오니 저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저는 그야말로 이분이 완벽한 나그네의 삶을 산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저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떠났지만 다시 정착하고 싶은 이런 욕구에, 이런 욕망에 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이런 동일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이 땅에 영원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본향을 찾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